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한 절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단에 올라오니까 마치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 같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키가 굉장히 크죠. 우리 서기른 목사님처럼 아담하고 아주 핸섬하게 생겨야 되는데 제가 키가 커가지고 이 빌딩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키 큰 줄은 몰랐는데 신학을 다닐 때 시내버스를 타고 천장에 붙어있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내 다리 사이로 한 3살이나 4살 때 본 어린아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몇 킬로면 자식이가 동대문이지 아니냐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손님들이 깔깔깔 웃는 모습을 보고 야, 내가 키가 크기는 큰갑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 중에 언약이요 최고의 언약입니다.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에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임마누엘적인 존재요, 예배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가문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처녀 청각이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먹는 것은 좋아하는데 저는 개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저희 집 식구들은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날 저희 둘째 딸이 친구로부터 300만 원짜리 되는 애완용 개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요. 왜냐하면 냄새나지, 아무나 실내하지, 털 날리지, 위생에도 안 좋고 모든 면이 안 좋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개를 키워요. 그런데 저희 식구가 몇 명이냐 하면 5명입니다. 어느 날 회의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개를 좋아하지만 나는 개를 싫어하니까 개를 키우지 말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겼어요, 저겼어요? 4대1로 제가 직론이다. 그 어쩔 수 없이 개를 키워요. 하나님 앞에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개 좀 없어지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를까 개가 시름시름해요. 그런데 개가 죽었습니다. 개가 죽으니까 온 식구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저렇게 슬프게 울겠나 싶을 정도로 울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흐뭇한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만. 그랬는데 걔가 죽고 난 다음입니다. 걔가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집 가까운 데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나는 장례를 하자 그러고 식구들은 안 되고 이 서울 양재동 근방에 청계산 기도원 근방 청계산이 있습니다. 둘째 딸이 나무를 자기가 심어놓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다 갖다가 심자고 그래요. 식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고. 이 장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걔 가면 아빠가 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털라고 처음으로 걔 간을 내가 손수 만들었습니다. 갖다가 심은 거예요.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인 없는 개가 우리 집에 들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먹이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인 줄 알고 그거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개가 개를 또 전도해 가지고 온 거예요. 개가 몇 마리가 되느냐? 그 2마리가 되는데 2마리가 또 한 마리 새끼가 매 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5마리를 낳았어요. 개가 몇 마리냐? 7마리. 한마디로 집에 개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7마리를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제가 왜 개 얘기를 하냐? 개는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뻐도 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식구들이 예배도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요 예배적인 존재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드시고 먹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이요,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는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무슨 흠을 잡을까 싶어서 바리새인처럼 앉아 있는데 그래서는 절대 은혜 받는 법이 없어요. 그곳에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중심으로 앉아 있어야 은혜 받는 거지.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요, 죄 때문에 오는 문제요, 사단에게 속아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의학으로도 가학으로도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이 지구상의 65개 인구가 힘을 다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단을 꺾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며 최후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계를 복음화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하시면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예요. 우리 인생의 참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영역도, 지력도, 체력도, 인력도, 경제력도, 그 속에 돈도, 이 사람도 다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라고 하는 데서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묻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이 짤막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문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듣고자 한 대답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요 예레미야가 아니요 엘리야가 아니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너희와 첫째 함께 있게 하며 두 번째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온 문제요, 영적인 문제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전도로 결론이 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이유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강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어떤 사람이 강에 빠져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럼 난리법석이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훅 하고 물속으로 강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강물로 뛰어들어가더니 강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건져 내왔습니다. 살리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 것은 아까 어떤 놈의 새끼가 나를 발로 찼어. 그래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요 그 현장을 보고 참 안됐다 가슴 아프게 생각만 하지 그 죽어가는 사람들 아무도 건져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살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발로 차버렸던 거예요. 그 사람을 건져낸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후손의 문제, 많은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천에 어느 중학교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에서 제가 전도를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제가 만난 거지요. 교장 선생님, 저는 어느 교회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저는 김종현 교장입니다. 그랬어요. 이 박종현이하고 김종현이하고 만난 거예요. 그 김종현 교장 선생님을 향하여 제가 복음을 잠깐 전하고 싶은데 교장 선생님 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20분 동안 간단 명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고 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시간이 있거들랑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셔가지고 저 교장실에서 저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 그럽시다. 매주 금요일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는 시간에 제가 교장실에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이분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목사님 저 혼자만 듣기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학교에 신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25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우의 선생님들에게도 이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럽시다. 매주 금요일날 오후 4시 20분 퇴근 전에 그분들을 모여놓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런 것은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만 들을 수 없잖아요. 학생들이 7,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저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점심시간 12시부터 30분까지는 점심시간이요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강단에 모여놓고 학생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학생들이 은혜받고 그 가정들이 복음화되고 학생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현장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교회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 건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현장에 모든 것이 있다. 아멘. 정말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중심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한 시대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방향만 맞춰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내고 전도로 결론이 나고 여기에 방향만 딱 맞춰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송국도 방송국하고 안테나 방향이 맞아야 돼요. 안테나 방향이 방송국하고 맞지 아니하면 화면이 떨려가지고 텔레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답답하다 그럽니다. 안테나 방향을 딱 맞추고 고정을 시켜놓으면 화면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본 방송국하고 내 인생의 안전에 방향하고 방향이 맞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관계된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전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전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전도로 결론이 나게 되므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